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그 어떤 구원을 위한 노력이나 그 어떤 조건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완전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유효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서 제1은혜, 완전한 은혜, 절대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광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의 특권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기도는 단지 기복적인 행위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는 따뜻한 대화, 또한 자식이 자신의 필요를 전혀 부담 없이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기꺼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식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으로 교과서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7장 6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또 강조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약속에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덧붙여서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잘 못 먹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신은 헌옷을 입어도 자식에게 메이커 옷을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같이 할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의 약속은 차고도 넘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신분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정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없이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능력껏 해결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떠올려서 그들에게 가서 사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녀들에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기도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자식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눈만 감으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물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교회를 가장 많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큐티 영상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는 오래전에 묵상을 하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에도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애정을 특별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면서 저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확 전해졌습니다. 아, 이렇구나.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위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구나.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13권의 성경 가운데서 마지막 기록한 성경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고요. 저 67년도에 그런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어서 주 68년경에 참수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인 거예요. 마지막 편지였던 거예요. 여기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깊은 아주 진한 그야말로 찐사랑입니다. 찐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언제 만나느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거든요.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함께 돌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즈음에 마가 문제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그의 고향입니다, 구브로 쪽으로 선교를 나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역시 다소 쪽으로, 그의 고향 쪽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이때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정말 그럴 수 없는 관계,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투고, 그리고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의 마음은 대단히 괴롭고 힘든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 또 유대인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훈련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도냐로 건너갈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건너가게 될 때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회심하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게 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바울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 63년경에 실제적인 목회의 지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그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는 주 67년경에 바울이 두 번째 로마 옥에 갇혀서 투옥되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이랍니다. 바울은 장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시켰던 그를 사도 바울은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 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그를 부릅니다. 진정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호칭입니다.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바울을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를 사랑하는 바울은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지극히 사랑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보통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디모데에게 마음을 꽂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이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짓 사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로 보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해서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함께 악인들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구원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사랑하는 조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왔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제자들도 책망합니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며 개 취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즉시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여잡고 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선교를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동적인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이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한 교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부인이 예배가 시작됐는데 들어오자마자 저 뒤편에서 계속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당시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암브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가만히 보니까 통곡하고 우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통곡을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들이 이단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암브로우스 감독이
그 부인에게 역사적인 말을 남깁니다. 걱정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모니카는 방탕한 생활을 끝입니다. 만이교에 빠져 사교에 빠져서 방황하기도 했고, 젊은 날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니면서 술을 먹고 또 한 여자를 사귀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던 방탕하던 아들이 그 후에는 방탕한 생활을 끝내고 세계 3대 고백록 중에 하나인 참회록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서적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초석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바로 모니카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데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사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은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도 변이 코로나가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태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음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신 목적인 예배를 다시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배구나. 예배가 결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초월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활 속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후에 천국에서는 완전한 예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무엇이든 사랑하면, 그것이 인간이 됐든 그것이 어떤 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달력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올해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일이 기도의 응답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귀한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달을 맞이했을 때 오늘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로 다시 한번 우리와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예배의 붕을 이루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